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을 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생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진 이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해결받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다 더욱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금요일에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교회, 오늘도 교회, 다음 주도 교회 이렇게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엔 사실 이런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교회가 어떤든 간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복을 받는 게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하고,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가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물어보면 너 잘하는 게 뭐니? 그러면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하고 싶은 거는 뭐니? 그러면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 너 정말 하기 싫은 건 뭐니? 다 하기 싫은데요. 어쩌자는 거니? 아니, 그런 친구가 의외로 많아요. 지금 어쩌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여전한 고민이 있는 청소년, 청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교회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한 몸, 교회를 이루어 각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따로 떨어져 나갔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라는 것이고, 내가 교회라면 그럼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교회가 뭐 해야 하는지, 교회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아까 그런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지, 그걸 모르면은 교회인데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근데 우리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5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첫 부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의 일부분을 사도들 앞에 두고 자, 여기 헌금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판 것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을 고한 까닭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런 일이 왜 교회에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있다 그래도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할 때 사도행전 이 4장, 5장, 6장의 말씀은 초대 교회가 생겨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5장, 6장을 잘 보게 되면 아하, 교회는 이런 까닭에 생겨났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4장, 5장, 6장을 앞으로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보게 될 때 경고, 하나님의 경고, 이래서는 절대 안 돼, 어떤 샘플로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자, 여러분, 이것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행한 것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은 절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 완전히 장악당해서 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셨다. 그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확 사로잡아서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자기 중심, 자기만을 바라보도록, 지금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만들려는 모습이 보여졌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헌금들을 하면서 구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일부분들을 내어 드릴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동참했는데 이게 판 값의 일부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100% 헌신하는 사람이야를 그 교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쟁자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었고, 저 집사님은 헌금 저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집사님은 헌금을 조금 하셨네, 몇 %만 하셨네,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 너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잘됨, 잘함,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를 세우려는 그런 모습들은, 나를 높이려는, 나를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철저하게 끊어내시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돼. 내가 뭐 헌신하고 나를 솔직히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요.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고 막 가서 더 어필하고 싶어요. 예,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들을 사람에게 알려서, 내가 잘한 것들을 사람에게 알려서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 다 깎여 먹였다. 여러분, 사람 칭찬은 어디에 씁니까? 오늘 칭찬하다가도 내일 욕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사람 칭찬은요, 그건 내가 듣는다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큰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멸류관 주실 때 그거는 영원한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숟가락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면 못 먹어요. 당면 반찬 나오면 여러분 못 드십니다. 주르륵 흐르고 아쉽잖아. 여러분, 젓가락만 있어도 국을 못 떠 드세요. 따끈한 국 못 떠 드십니다. 근데 숟가락과 젓가락 같이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영원해. 이 상급이 한 번 있다 없어졌다 그러면 뭐 그 상관없죠. 영원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칭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한다. 교회는 거짓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이 습관처럼 이렇게 배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기도하고 빨리 고쳐내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 하는 자들마다 그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은 여러분들 영혼을 꽁꽁 묶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좀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당신 죽는데요. 거짓말은 안 할 거야. 당신 죽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 나의 어떠한 불편함, 나의 어떠한 또 난처함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내는 그러한 속임들,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여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그 결과 11절 한번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지만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생겼어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었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체, 육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생명을 예수 생명 또는 영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영접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옆에 아저씨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모든 조건을 다 맞추어가지고 내가 이 아저씨의 아들이야 해봤자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찍부터 헤어졌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아저씨의 자녀야. 여러분, 자녀는요 이해와 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세요. 고양이는 목욕을 싫어합니다. 왜요? 고양이니까. 답이 고양이니까 그런 거 왜 그런지 몰라요. 멍멍이는 목욕하는 거 그래도 좋아합니다. 씻겨보면 그래요. 멍멍이는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고양이는 난리 납니다. 왜요? 개는 개의 생명이 있고요. 반가우면 꼬리 흔들어요. 왜 그럴까요? 개니까. 개 표현이 그런가? 멍멍이니까. 그 멍멍이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반가우면 꼬리 흔들고, 그 고양이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긴장하면 꼬리를 세운단 말이죠. 자, 내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오셨어요. 내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갖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를 따르는 생명과 영을 따르는 생명, 육신의 생명과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예수 생명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내 안에 이 두 개의 생명이 싸워요. 그래서 하지 마, 전하지 마, 그 창피한 일이야. 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렇게 했다가 너 앞길 다 막히는 거야.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도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내가 사망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혀 예수님을 집사하고 권사인데도 전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든다. 그런 생각조차 나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거 왜 해야 되냐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 그러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돼요. 지금 30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도무지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냥 단 1%도 안 듭니다. 저는 아예 안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전하여야겠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내가 전하지는 못하지. 여러 가지 부끄러워서, 불순종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바빠서, 이래서 전하지는 못해서 늘 숙제처럼 남아있을지라도 아예 없는 것은 그건 큰 문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게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은 비록 불순종해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게을러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어봐. 한마디. 친구한테,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너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그렇게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미움, 질투가 가득하여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18절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항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은 일만, 평안한 일만, 행복한 일만, 즐거운 일만, 반길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까닭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명은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는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예요.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구원받는다. 예,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사건, 사고, 어려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사명자는 구원받는다. 19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왔어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은 23절 보세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와, 이거 놀랍지요? 천사들이 사도들을 꺼냈는데 문은 잠겨 있고 앞에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나왔어요.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여러분들을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손길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고요. 사건 사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답 아닐까요? 당신들 지금 감옥에서 빠져나왔으니 빨리 도망가, 빨리 멀리 가, 빨리 숨어 있어, 빨리 피신해. 다른 또 잡히기 전에 빨리 어디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려움 당했어요. 거기서 구원 받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지금 천사들이 꺼냈는데 또 전하래요. 이거 뭐 또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이제는 나 이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붙들고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인호페였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인호페에 그 저녁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까지 이제 다 옮겨서 오후에 모이기로 하고 그렇게 됐는데, 아주 꼭두 새벽에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충청도에 있거든요. 전화 내용을 받아보니까, 형, 아버지가 위독한데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할 거냐고 물어보네. 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자. 아버지가 지금 너무 위독하니까 이제 기계 장치를 물려가지고 강제로 호흡하게 하고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하고 하는 게 연명 치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못 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5분 있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오늘 인천 워십 페스티벌인데 저 어떡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설교를 다른 목사님 맡겨야 됩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을 모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레로라 한 목사님들 다 연결돼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분 관계 좋지 않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가 전하라 그러셨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내가 갈게. 위독하시니 가야죠. 그래서 막 가는데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형, 아버지 모시고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어. 충청도니까 이제 서해권역이니까 여기 병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지 않습니까? 가고 있어.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어. 거기 병원에서 만나. 응급실로 갈 거야.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응급실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아침 출근 시간 이제 걸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앰뷸런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처음에 딱 뵈는데 의식이 없으시고, 제 마음에 딱 드는 순간은 돌아가시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응급실에 요새 뭐 아무나 많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호자 한 명, 코로나 검사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생은 어머니 모시고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절차 저차 밟고 막 이렇게 밖에서 있었고, 저는 아버지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지나갑니다. 오늘 인호패인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말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눈을 뜨셨어요. 근데 정신이 없으세요. 정신이 깨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몸만 움직여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씀 지금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된다면 지금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너가 전하라.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동생 어머니 모시고 왔으니까 너 다시 내려가라. 내가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오후 이제 2, 3시경에 내려갔고 이제 계속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4시쯤에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어떻게 해요? 너가 전하라.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지금 아버지 위독하시니까 그 병원에서는 여기 보호자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보호자 없으면은 지금 모시고 나가세요.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다가 그래, 간병인을 모셔야겠다 했어요. 잠깐 돌볼 간병인을 모시자. 간병인을 수소문하는데 와, 그 간병인을 모시기가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마음 졸이면서 사방 연락을 해서 간병인이 연결되었고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막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저 전화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 간호센터에 가서 저 지금 나가야 됩니다. 저 나가야 됩니다. 안 돼요. 보호자 없으면 안 돼요. 간병인 분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오실 동안에 제가 좀 먼저 나가야겠습니다. 허락해 줬어요. 제가 나와서 부랴부랴 달려왔더니 7시 30분이 시작인데 7시 20분 넘어서 교회 도착한 거예요. 교회 도착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그냥 놀랬죠, 긴장했죠, 사방 뛰어다녔죠. 그냥 CT 찍으러 갔다가 했다가 MRI 찍으러 갔다가 다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정신은 응급실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도. 근데 벌써 촬영이 끝났더라고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시간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전 몰라요. 전하라 하셨으니 전 전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날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니까요. 그만큼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튿날도 아버지는 정신이 깨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했어요. 그게 인호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여러 가지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어려움 당했으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이잖아, 그것부터 해결해. 그 너 바쁜 일이잖아, 그것부터 해결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은요 이렇게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호패 끝나자 응답하셔서 금요일 퇴원하셨어요. 근데 이틀 동안의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내가 왜 있냐? 그 얘기만 하세요. 여기 내가 왜 있냐? 여차저차해서 아버지 여기 있어. 난 전혀 기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면 나는 다시는 이제 이거 안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28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이 금하였다.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너희들 전도하지 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너희들 그렇게 독선적이야. 너희들 완전히 집단 이기주의적이야. 평화를 말하면서 인권을 말하면서 너희들 왜 그래? 세상은요 우리를 막 그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받냐? 다른 종교는 그러면 가짜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람이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거지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막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엄하게 그리고 무섭게 도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왕이시고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당신네들은 당신이 세상 가운데 왕하려고 하고 주인공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왕 되려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주님, 나한테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나에게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종 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지금까지 말한 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시에요. 그랬더니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도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여도요 거기에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오히려 죽음, 사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오히려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그랬어요. 얘네들 살려두면 안 되겠다. 보니까 안 되겠어. 다 죽여야겠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자는 어떠하다? 죽지 않는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34절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 교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의 교수,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이 가말리엘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이분께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나님 성경을. 근데 이분이 정말로 지혜로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저절로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난 것인데 너네들이 그렇게 대적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이들 죽이지 말고 가만둬. 딱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가말리엘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41절 이제 40절 그들이 가말리엘의 얘기를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어요. 죽이지는 않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 엄포를 하고 놨는데 41절의 태도를 보세요. 사도들의 태도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와, 예수님 때문에 나 채찍 맞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 어려움 당했어. 예수님 때문에 나 이런 고초도 겪었어.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겪었습니까? 욕 먹었습니까?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더욱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변호하기도 하고 누구를 지키려고 내가 정말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도 어떤 욕도 어려움도 당한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요, 거룩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어려움이 당해도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오늘이 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으며 사명자는 구원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께 주신 사명,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하여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지켜갈 때에 힘들고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 되셨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다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충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명자가 아버지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여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다 되도록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 되심을 증거케 하심이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